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은 쉼표를 연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안식과 쉼과 자유함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의 시인 게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냐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눈물 젖은 빵, 수고와 고난을 겪으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쉼이 없어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쉬고 싶어요. 월차를 내든 연차를 내든 반차를 내든 쉬고 싶습니다. 휴가도 가고 싶고 바캉스니 호캉스니 산에 가서 산멍이니 바다멍이니 물멍이니 이러면서 그냥 뭔가 멍 때리면서 그냥 쉬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는 것 같지만 쉬고 나면 또다시 밀려오는 일의 무게와 삶의 무게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는 쉬지 못하는 인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겁다라는 단어의 동사는 헬라어인데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멍에라고 29절에 얘기했습니다. 멍에. 여러분이 알지만 멍에와 굴레는 소나 말에게 씌우는 거예요. 굴레는 입에다 씌워서 거기다 곱비를 잡아가지고 묶어서 말이나 소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곱비를 또 멍에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묶어서 나무가 줄에나 아니면은 쟁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소가 그거를 끌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멍에 뒤에 달려있는 그 수많은 짐들 때문에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인생의 멍에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굴레 가운데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인생의 멍에와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멍에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일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무슨 학교 다니고 또 학생이 되면 또 시험 준비하고 또 직장인 청년 되면 직장 가야 되고 또 결혼 준비하면 결혼 때문에 또 어른이 되면 애들 양육하는 것 때문에 또 나중에는 죽을 때 되면 죽음 때문에 고민을 해요. 한 번도 쉬지를 못해요. 애들은 그럽니다. 좋겠다. 어른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애들이 속 편한 거예요. 차라리 먹여주는 거 먹고 공부하는 게 낫지. 우리 힘으로 이렇게 힘들게 애쓰게 서로 부딪히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금쪽 상담소라고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금쪽이가 부모하고 안 맞는데 금쪽이 인형이 있어. 인형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형이 얘기합니다. 너 요즘 힘드니?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인가 하는 애가 그래요. 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른만 힘든 게 아니고요, 애들도 다 힘들어요. 매일 우리에게 물려온,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업무만 힘듭니까? 그 업무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잘하기를 원해요. 그냥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대를 해요. 그거를 성취하면 잘하네 그러면서 더 큰 거를 또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을 성취해도 계속해서 그 짐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쉽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우리는 소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요. 매일 우리는 편하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면 쓰고 싶으니까 돈을 벌어요. 쉬고 싶으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벌어서 또 쓰고 나면 또 돈이 없어요. 또 일해야 돼요. 또 벌면 또 쓰면 또 일해야 돼요. 계속 쓰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결국은 이 소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멍에들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건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은퇴를 하거나 이럴 때. 내 인퇴를 멈추면 내 인생의 짐이 벗겨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무겁지 않다고 가짜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내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공하면 나는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계속 내 인생에 가짜 외투를 걸치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 그 가짜 외투가 벗겨지는 거지, 뒤에 있는 멍에는 무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은퇴한다고 인생의 짐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 계시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속 편하네 그럽니까? 매일 머릿속에 그냥 머리에 복잡해가지고 잠도 못 자.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와. 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지 미치겠어. 그럼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요. 죽으면 끝난대. 그럼 죽으면 끝납니까? 성경은 죽으면 끝나지 않는데요. 죽으면 심판이 기다린대. 또 다른 멍에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지 않으려면,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멍에를 이겨낼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청송교도소에 근무하다가 서울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에게 사형수를 감당하게 한 거예요. 사형수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죽을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흉악한, 사형수들은 말 그대로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흉악한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너 죽을 준비 됐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막 성질을 내면서 왜 나한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사형수인데도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을 준비해야 된다. 잘 들어라. 너도 사형수고 나도 사형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다.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형수가 제대로 죽을 준비를 안 하면 정말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집사 장로님이 너희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둘이 솥바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한 10분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뜻미지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잠깐 기도하다 뜨니까 두영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를 쳐다보더라.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무릎을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영이 손을 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죽을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분을 더 기도하니까 두영이가 갑자기 앞에서 이러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영아 너 이제 제대로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 맞지? 정말 준비해야 돼. 그랬더니 이 재수가 사형수가 그러더라는 거. 맞아요 계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나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수들 똑같은 사형수 만날 때마다 너 죽을 준비 됐니? 너 죽을 준비 됐니? 그랬더니 사형수들이 너 미쳤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포기 안 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최고수 전도사처럼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형 선고 날이 다가왔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형수들은 막 흉악범들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막 이랬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딱 받고 사형상에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몸에서 가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제발 왜 그래요? 부터 시작해서 사형장에 앉는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욕을 하면서 이 시장놈이 짤라 하면서 러시아 방언을 쏟아내면서 이 시장놈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두영이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으러 오는데 집사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봐 같이 동행을 해줬는데 나중에 찬송을 막 부르며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집사님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두영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사형장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예배 드려달라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유언이 뭐냐 그랬더니 유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소장님 그리고 교도관님들 집사님들 다 저처럼 예수 믿고 부디 잘 죽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말을 유언을 하고, 성도들 장로님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잘 죽어야 되는 걸 알겠지만 박상 사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슬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찬양이 들려왔어요. 두영이가 찬송을 부른 거예요. 사형장에 목이 나갈 그 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외치니 이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평생을 죄의 짐에 멍에를 메고 살던 사형수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멍에와 굴레들은 결국은 죄의 멍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린 우리의 그 죄의 멍에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쉬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짐을 벗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 1장 8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눈으로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 멍에를 못 벗습니까?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탈함, 벗겨지지 않는 그 인생의 무게를 벗을 수 없는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못 누리고 쉼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안식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식민지의 로마인들의 지배 가운데 가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11장 앞에 2절로 15절에는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인생의 짐을 못 벗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러 자유를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11장 뭐라고 하나 20절로 24절에 유다애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고을들아,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왔는데 그 안식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16절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율법의 엉애에 매여서 율법의 그 힘겨운 그 짐에 매여가지고 춤출 때 춤추지 못하고 울 때 울지 못하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쉼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안식을 주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5절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이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지금 25절 27절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안식, 내가 주고 싶은 이 안식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역 보내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할 때 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에 나오고 있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쉼이라는 말이에요. 이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다 나에게로 오라. 그래도 괜찮다. 다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는 안식과 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야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쉬게 하는 것,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는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의지 미래인데 너희에게 분명히 나는 쉼을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가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선물로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안에 쉼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생에서 쉼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려 했던 그 샬롬과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잊어버린 그 안식.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요. 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진짜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죄를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의 멍에는 벗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그 죄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짐이 벗겨지잖아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짐을 어떻게 져야 되나. 근데 고집쟁이 친구, 사실은 자기 인생의 자아를 얘기하는 고집쟁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인생의 짐 벗을 수가 없어. 무거운 짐 벗을 수가 없어. 그럽니다. 세속 현자를 만났더니 세속 현자가 말합니다. 도덕 마을에 가면 네가 도덕을 지키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때 의설자가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 그 십자가 아래로 가면 너의 짐이 벗겨질 거야.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저 언덕에 있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를 지나서 십자가 아래로 걸어갔더니 그 아래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옆에는 무덤이, 큰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잡고 팍 올라가라는 그 순간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이 부러지더니 그 무거운 짐이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죄의 짐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찬이 즐거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평안의 선물을 받고 성경 두루마리 선물을 받은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부른 찬송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했는데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기서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었네. 여기서 내 등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고 여기서 내 고통의 사슬과 굴레가 끊어졌다니. 오 복된 십자가요, 오 복된 무덤이요, 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찬송하며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저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면류관을 예비하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의 짐만 벗겨줍니까? 죄의 짐을 벗겨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평안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자체로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해 그 마지막 날에 지으신 안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식은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일을 너무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주시려는 안식이 아닌, 그거는 세상 안식에, 왜? 쉬고 나면 또 일해야 되잖아요. 쉬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잘 쉬어서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동의 선순환으로서 효율과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신 건 그냥 이게 끝났어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잠깐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으신 안식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즉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은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6일째가 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 쉬신 마지막 7일 날이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쉬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노인처럼 할아버지처럼 힘이 빠져서 아이고 쉬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쉬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단 말은
에너지가 다해서 힘이 소원진 데서 쉬신 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충만한 창조의 세계를 보고 그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감상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세상을 보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그 세상을 보며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그게 안식일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준단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가운데 초대돼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이 안식일에 우리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창조주가 기쁨으로 주신 거.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지으신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겠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네, 이런 고민들이 싹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이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행복한 시간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쉼표를 연주하라. 안식을 한다는 건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책에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의미예요. 안식일은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앨범인데 앨범 제목도 이렇게 썼어요. 내 삶의 쉼표를 연주하다. 쉼표를 연주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도 조영심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쉼표를 연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연주하라 그러면서 숨가쁜 하루의 가닥 가운데서 다음 가락을 위해서 서툰 손가락의 간격이 너무 멀지라도 그럼에도 닿아야 할 소리를 위해서 연주하라 그럽니다. 바로 이어서 때로는 연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힘든 한 매듭의 음과 음을 건너느라 소리내어 번지는 향기를 제쳐버리고 고조장단에 매달려 있거든. 즉 그 음을 쫓아가다가 쉴 줄을 모르거든. 이제는 연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연주하라는 거예요. 365일 도돌이표를 몰고 온 그 숨의 박자의 고인은 숨결로 내 숨결의 무늬를 타면서 오직 박자만을 안고 있는 거기에서 쉼표로 연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인이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쉼표는 생명의 숨결이고 두 눈에 보이지 않는 악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65일 동안 우리의 인생 쉼없이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쉼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쉼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주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동영상을 보니까 김대진 마스터 클래스라고 작곡가 레슨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를 보고 레슨을 하는데 리스트곡, 피아노 리스트 어려운 곡인데 그걸 막 빠르게 반주를 해요. 그랬더니 김대진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잠깐. 너 지금 쉼표를 연주 안 했어. 쉼표는 쉬는 게 아니야. 쉼표는 바르게 연주하라는 뜻이야. 쉼표를 연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보통 쉼표 그러면 그냥 연주하지 않는 것, 가만히 쉬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음악의 대가들은 쉼표는 연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음을 누르는 건 아니지만 음과 똑같은 기류의 쉼을 통해서 그 음을 살려주고 노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쉼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쉼표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달려왔던 것에서 한숨을 가다듬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그 쉼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쉼표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고 얘기해요. 저자의 의도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쉼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곡의 에너지는 그래서 음표에서가 아니라 쉼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악은 그래서 그 음표들은 쉼표를 향해서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주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데 그 중간에 갑자기 쉼표를 넣어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숨을 고르게 해서 이제 이어질 더 큰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가 숨을 깊게 몰아쉬고 더 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쉼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쉼표는 그 막 뜨겁게 열창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쉼표를 통해서 숨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곡을 향해서 턴을 하는 것을 쉼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에서 그런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쉼표를 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의 인생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쉼표 위에 페르마타가 있습니다. 페르마타가 뭘까요?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안식일의 페르마타예요.
페르마타는 음악에서 이렇게 눈썹에다가 눈을 그려놓은 걸 말해요. 이 페르마타가 들어가면 그 음이 한 박자면 세 박자, 쉼표가 한 박자면 세 번 쉼표를 쭉 느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을 페르마타를 찍어서 안식일 날을 아주 오래 아주 깊이 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지어놓은 그 세계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복 바치는 기쁨으로 그 숨을 꼭 붙들고 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그게 심포란 말이에요. 심포.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할 때 절정에 다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찡찡찡찡 하면서 현을 쭉 찌면 그 심표가 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팍 늘어나는 그 순간에 감동이 팍 밀려오고 그 긴장들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반주에 빠바바밤 빰 하다가 빵 하고 딱 손을 놓을 때 심표가 쭉 늘어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창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심표를 연주하는 거예요. 페르마타는 원래 쉬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멈추다, 매달다,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매달고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한날 그 시간에 그 쉼표의 시간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임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묵상하고 오래 깊이 묵상하도록 매달려 있는 시간을 쉼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쉼표를 연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 어렵게 써놨지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내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고 안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식하냐고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네, 진짜 안식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쉼을 주겠다 하면서 그 쉼이 단순히 육체적 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는 건 야 너 휴가야? 너 나 만났으니 이제부터 행복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휴가 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너의 마음도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쉼을 얻는 비결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자기 마음을 온유하다, 겸손하다고 말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뜻이 뭐예요? 너그럽다, 자비롭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쉽니까? 자꾸 내가 앞서려고, 내가 올라서려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아요. 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막 이기고 치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하신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 실제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열악하고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낮추신 것처럼 문턱을 낮추신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께 다가오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기다림으로 분노하지 않고 막 싸우지 않고 많이 취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나가자 문턱이 낮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아버지를 압니다 라고 26절 27절에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안식은 교만한 사람,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내 힘으로 모든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안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네, 안식은 예수와 함께 살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쉼, 안식은 예수를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상휴가처럼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멍해라 그랬어요. 멍해. 멍해와 굴레. 우리 설교 많이 드렸잖아요. 멍해가 뭐예요? 소 위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하는 농사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멍해를 지어요. 소 한 마리, 엄마 소, 소 한 마리, 작은 애기 소. 두 마리에게 멍해를 씌웁니다. 그리고 엄마 소가 일을 하면 애기 소가 옆에서 묶여가지고 엄마가 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멍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멍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같이 메보십시오. 세상의 멍에는 죄의 멍에예요. 내 대신 아무도 짐을 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안 쓰면 야 힘써 이놈아 이 새끼야 나가 힘들어 죽겠어 애미 죽겠다 같이 일해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게 세상의 멍에. 율법의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멍에는 계속 야 네가 이래 네가 이래야 돼 네가 이래야 돼 네가 이래야 돼 계속 강조하는 게 율법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런 멍에를 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율법의 멍에 인생의 멍에를 지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 혼자 쉬고 있어?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의 멍에라는 거예요. 군대 가고 싶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병장들이요 말년되면은 신병들을 가만히 놓지를 않고 괴롭혀요. 왜요? 내가 신병 때 너무 힘들었는데 니네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 나는 봐줄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세상의 멍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부끼리 운전 가르쳐주면 싸워요. 이혼까지 안 됩니다. 왜? 남편이 운전 못하는 아내 가르쳐주다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못 배우냐고 막 성질을 낸다는 거. 거꾸로 여자분도 남자 가르치다 하면 아니 이런 걸 모르냐고 아이 머리가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이혼까지 간대잖아요. 이게 율법의 멍에 율법의 멍에 세상의 멍에.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멍에요. 어떤 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의 멍에란 말이에요. 왜? 율법의 멍에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지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이 나보다 힘이 더 세고 예수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 나는 그 옆에 멍에만 끼고 있으면 예수님이 혼자 다 해주셔. 나는 옆에서 마치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따라만 가면 돼요. 사실은 어깨동무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업고 다니면서 예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얻는 거지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란 말이에요. 이 멍에 얼마나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려는데 왜 믿기만 하려는데 이것도 못 믿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목마른 자라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은혜의 멍이에요. 돈 안 들여도 돼요. 돈 싸짐을 지금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멍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그래서 가벼워요. 쉬워요. 내가 막 성공하려고 막 나를 나타내려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막 뭔가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오 잘했다. 오 수고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쉼표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쉼표를 주실 때 그 쉼표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게. 영국에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겨운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뒷골목 허름한 집에 살면서 술주정뱅이들이 맨날 집 앞을 싸돌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냄새나고 불량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막 폭력성이 막 생기면서 나 이 더러운 집구석에 못 살겠어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16살에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합니다. 그래 가출했는데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싸돌아다니면서 범죄자가 돼서 나쁜 짓을 하고 매일 술 먹고 싸우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부러져서 술 먹고 취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누워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 나도 내 미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일자리를 구했는데 하나도 적성이 안 맞아요. 일을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하게 이건 괜찮네 그러면서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면서 가구 공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구 공장의 사장님이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옷도 입혀주고 입을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아이가 마음이 슬슬 누그러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랬어요. 나 토트넘 교회 다니는데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 그러면 질색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던 이 아이가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가지요. 그러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따라갔는데 하야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원하거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자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모트가 그날따라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과 평안함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어느 날 가구 공장에서 못을 박으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면서 춤을 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 망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망치가 춤을 춘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가구 공장 뒤에 있는 산 언덕에 큰 바위 위에 서서 밑에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지금 서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세상의 다른 모든 터는 모래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그때 지은 시가 찬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고 있어요. 이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움 뿐입니다. 더 이상 달콤한 세상의 구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모래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면서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쉼표를 만나서 쉼표를 연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쉼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하십시오. 예수 안에 힘을 누리십시오. 세상에 거친 풍파 물결이 몰아치고 무섭게 바람이 일어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주님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도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충만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 누리며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쁨의 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불처럼 아침에 돋아난 여린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속에 주인이신 주님이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흐르는 시간 속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주를 찬양.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막힌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한 번 더 외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예수 안에 쉼을 얻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믿음으로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